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인사를 시켰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주일마다 거짓말 시켜요? 안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다고 거짓말 시키고, 안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거짓말 시키고, 왜 거룩한 주일마다 나로 하여금 자꾸 거짓을 말하게 하냐고 따져들었는데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원성신교회가 그런 정말 보고 있어도 서로 보고 싶어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 크기와 그 깊이야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한 번, 두 번쯤은 커다란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되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에 젖어드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성공 그리고 과거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 이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이 고통과 절망의 크기도 똑같이 커지더라 하는 것이죠.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한 예능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큰 사업의 실패로 약 69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밝힌 바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분이 계속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하시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우프게 슬프기도 하지만 또 그런 상황들을 좀 재밌게 또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컨셉을 잡아 요즘에도 예능 TV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은 얼마 전까지 월세 200만 원의 복층에서 살았고, 그리고 절망 중에 살고 있다는 이분의 취미생활은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사서 신어본 적이 없는 몇백만 원의 그 고가의 신발을 수백 켤레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몇 년 동안 방송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69억 원 정도 됐던 그 빚도 거의 다 갚았더라 하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1년에 수억 원씩의 수익을 올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능인은 TV에 나올 때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절망스럽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는 했는데요. 저는 방송에서 이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이다고 표현했던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이분이 가장 전성기였을 때, 그때 이분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니까 그때 1년의 수입이 자그마치 40억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4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1년에 40억을 벌었던 사람인데 빚이 생기니까, 그리고 자가는 아니지만 월세 200만 원에 또 월세를 살고 있다는 것, 그 과거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자신의 형편과 삶이 절망으로 느껴졌을 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요즘에도 이분이 TV에 나오면 야, 내가 20년 전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오늘날은 그 과거처럼 살지 못하는 그 삶의 형편을 또 토로하고
또 막 그 자신의 그 어려움을 또 표현하는 그런 방송을 또 덜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과거에 이 영광스러웠던 교회의 모습, 그리고 과거에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그 신앙생활을 곱씹고 그리워하다가 지금의 그렇지 못한 교회와 자신의 모습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야, 그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했었는데, 그때는 참 십자가만 꽂아도 동네에 수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고 많은 새가족들이 몰려왔는데, 그땐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는 재밌었는데, 그때는 나도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날은 안 올 거야. 시대가 변했고 나도 늙었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제는 그때와 같은 부흥과 영광은 요원한 일이 됐어. 이젠 안 될 거야. 그렇게 이 낙담과 무기력함으로 과거의 추억에만 젖어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그 과거와 같았던 교회의 부흥은 아마 다시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의 영광과 부흥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구 삼아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학개서 2장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기초 작업을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더 이상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16년 동안 방치가 되고 말죠.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한들 무수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졌었던 첫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옛날의 성전의 모습은 따라갈 수 없어. 아마 이런 무기력함으로, 이런 절망감으로 그들은 아예 성전을 다시 재건할 만한 그런 시작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의 영광에 젖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무려 16년 동안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오늘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 여전히 그 과거의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외적인 모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가, 몇 층인가, 엘리베이터는 있는가, 주차장은 빵빵한가, 이 성전의 외관이 어떠하고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크든 작든 그 교회가, 그 성전이 무엇으로 지어졌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이전의 화려한 건물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외양만 가지고 지금 그 영광을 생각하고 또 반면 절망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찬란함과 과거의 경험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면에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어떤 말이 반복됐습니까?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 나의 말이다.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아 힘을 내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온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도 좀 주시면서 떡이라도 하나 물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어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주시거나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힘 좀 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이전에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너희들의 손으로 짓게 해줄게. 너희들한테 좋은 집을 줄게. 좋은 차를 줄게. 승진하게 해줄게. 너희 자녀 원하는 대학에 붙게 해줄게. 다 잘 될 거야. 무언가를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힘을 내. 그러니까 용기를 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힘을 내어라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뭔가 좀 보여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앞절에 보니까 봐봐 이전에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에 비해서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이 두 번째 성전 공사 현장을 좀 봐봐. 하찮아 보이지? 보잘것없어 보이지? 그게 니들 현실이지?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직시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힘든 내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는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5절 말씀 마찬가지로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너희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무언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했던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없이 너희에게 유효하기에 그리고 나의 영, 그 성령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허락했기에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절망적일지라도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너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굳세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5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나와 내게 임했고 그 모든 성경의 말씀과 그 약속들이 여전히 내게 유효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전은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때때로 이 성전된 나 자신을 거룩하게 가꿔가는 일이 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과거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할 것만 같아서 포기하고 싶고 지금의 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만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할 때에,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외치시고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온 백성이라 표현됐지만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은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 마음에 고백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힘있게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야 힘을 내어라. 지만아 힘을 내어라. 지만이밖에 없나? 자, 다시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힘을 내어라. 시작. 지만아 힘을 내어라. 누구누구야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시작. 지만아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작. 지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맞아, 지금 네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 초라해 보이는 게 맞아, 하찮아 보이는 게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용기를 내고 네가 절망하지 않고 네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여전히 변함이 없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맞닥뜨린 그 절망만을 바라보다가 넘어지지도 마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고 내 힘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신뢰하며 힘들 때마다 절망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면서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계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계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정통했던 제사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서 한번 던져봐라 라고 학계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이 제사에 드려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고기가 옷자락에 쌓여져 있는데, 그 거룩한 고기가 쌓여진 옷자락에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들이 닿으면 그 거룩한 음식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그 다른 음식들도 똑같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거룩한 것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느냐? 율법에 정통한 능통한 제사장들에게 물어봐라 해서 물어봤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쌓여진 옷자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반대로 율법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해진 사람이 앞서 이야기했던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을 만지면 그 부정한 사람 때문에 그가 만진 음식들도 부정해집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음식을 만지면 그가 만진 것들은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던진 이 질문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어떤지를 지금 꼬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제사를 한번 드리기만 하면, 거룩한 예물과 한번 접촉하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기 위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룩한 제물에 닿은 것만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더럽게 산다 할지라도, 죄악을 지으며 내 욕망대로 산다 할지라도 제사 한번 드리면, 제물 한번 드리면, 그 거룩한 것과 한번 접촉하기만 하면 그럼 나도 깨끗해지겠지 뭐, 이러한 모습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부정한 사람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진실된 회개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이 당시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 욕망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온갖 죄를 지며 살다가도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그냥 헌금 한 번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렇게 거룩한 것과 한번 접촉되기만 하면 그러면 나도 다 깨끗해지는 줄로 알고, 그렇게 자기 소견과 자기 해석에 옳은 대로 혹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 오히려 그런 부정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민낯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시고자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 자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하신 하나님은 19절 하반절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개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런 너희를 심판할 거야, 저주할 거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그런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죄악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회복해 하시겠다는 결연한 하나님의 의지를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지금 맞닥뜨려져 괴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결연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과거의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며 힘을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다독여 주시고 속삭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고 말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내 힘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초라하고 하찮았던 두 번째 성전, 그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위축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말씀하시며 이제 일어나 너의 해야 할 일을 하거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 이제 우리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성전된 우리 스스로를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그 언약이